사람들 중에는 이제 그 성격이 전부 다릅니다. 여러 가지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요약을 해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외향적인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 쉽게 말하면 외성적인 사람하고 내성적인 사람, 또는 적극적인 사람과 소극적인 사람, 이렇게들 분류를 합니다. 이걸 다시 좀 다른 차원에서 조명을 해보게 되면 아주 열정적으로 뜨거운 사람이 있는가 하게 되면 또 이지적으로 아주 차가운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뜨뜻미지근하다고 그러냐. 하여튼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호인이라고 그럽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리 가면 이리 끌려가고 저리 가면 저리 끌려가고 그렇게 이제 사실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가 가장 좋은 성격은 뭐냐 하게 되면 적극적이면서도 다시 말하면 열정적으로 뜨거우면서도 또 이성적으로 이렇게 좀 찬 사람, 분별력 있는 사람. 그러니까 뜨거울 때는 아주 뜨겁고 좀 찰 때는 좀 차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뜨뜻미지근하면 입에서 내토해버리라고 주님이 그러셨는데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그러는 것 같이 우리가 되게 이해하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얘기가 아니고 뜨거울 땐 뜨겁고 찰 땐 차고 그냥 뜨겁거나 차거나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게 아니고 뜨거울 때는 뜨거워야 되고 찰 때는 차야 되고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밸런스가 맞는 성격이에요. 이게. 어디 가서든지 적응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떠한 분위기에도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성격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이해하죠. 노래방 같은 데 가서 막 노래할 때는 같이 막 노래하고 열정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조용히 와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이럴 땐 또 조용히 할 수도 있고 또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께 들고 뛰면서 소리 지르고 찬양하고 뜨겁게 열정적으로 은혜 받는 데 가서는 또 그렇게 해야 돼요. 기도원이라든지 부흥회 가가지고 가만히 부처마냥으로 앉았어 봐요. 그건 은혜 못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 데 가서는 찬송할 때 핵심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소리 질러 기도하라 그러면 그냥 고래고래 실려서 쥐야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해야 어린 아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한테 젖을 달라고 그럴 젖을 먹어야 되겠는데 가만히 있어봐요. 엄마가 옆에 있어도 가만히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어봐요. 저 줍니까? 안 줍니다. 얘가 배부른가 보다. 그래서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럼 엄마 밥 좀 줘. 엄마 젖 좀 줘. 그러면 이제 엄마가 어떤데 귀찮아가지고 야 이따 줄게. 그만둬. 이따 줄게. 그러잖아요. 그러다가도 앙앙 울고 엄마 젖 달라고 밥 달라고 못 채봐요. 열일 제쳐놓고 주거든.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악 소리 질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즉시 그게 열심으로 부르짖으면 어제 저희 아마 웹사이트에 들어와 보신 분은 알겠죠. 웹사이트가 죽어서 뜨질 않아요. 그게 나중에 보니까 리뉴얼이 안 돼 있어요. 갱신이 안 됐더라고요. 갱신해서 들어가 가지고 갱신을 했는데 24시간 후에 그것이 이제 뜬다고 그래요. 24시간이라도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지요. 전화가 왜 이렇게 24시간 돼도 안 뜨는 게 왜 이렇게 안 뜨느냐. 그랬더니만 거기 이렇게 바꾸는 게 있어요. 얼로 들어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로그인 해가지고 쭉 가르쳐 주더라고요. 들어가가지고 호스팅 하는 데 가서 바꿔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바꿔주면서 딱 끝났는데 그분 하는 얘기가 투모로우에 이것이 워킹이 된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이거 어제도 못하고 오늘도 못하고 내가 작업을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되겠느냐고 빨리 해달라고 좀 빨리 할 수 있으면 빨리 해달라고 자꾸 투모로우 빨리 해라고 말이야. 편할 때까지 물고서 그걸 했는데 빨리 해달라고 그러더니 그래서 이제 있었어요. 조금 이따 열어보니까 금방 뜨더라고.
그러니까 보챌 땐 보챌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항상 저 달라고, 밥 달라고, 복 달라고, 능력 달라고, 힘 달라고, 축복 달라고, 은혜 달라고 보챌 땐 보채. 부흥회 가가지고서 말이지 가만히 앉아있어봐야 은혜가 옵니까? 안 오지요. 그저 딴 사람이 막 부르짖을 때 같이 부르짖고 찬양할 때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막 그럴 때 성령이 확 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조용히 이렇게 예배 보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서 주일날 예배 조용히 예배 보는데 와가지고 아주 뭐 소리 지르고 미친 듯이 난리를 쳐봐요. 방언에 쌓고 뭐 그냥 막 난리를 쳐봐요. 그 은혜가 됩니까? 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땐 조용히 이렇게 예배 보면서 또 졸지 아니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뜨거울 때는 뜨거워야 되고 찰 때는 차야 된다. 그렇죠?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쉴 때는 푹 쉬란 말이에요. 그것이 성서적입니다. 그렇지 않고 뜨뜻미지근한 건 뭡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하라는 예, 저 사람이 이렇게 하라 예. 호인이라는 소리는 듣습니다. 그렇죠? 양쪽에 적을 안 만드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얻을 게 없는 거예요. 일을 못해. 열정적으로 그저 막 적극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일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일을 하지만은 그 약점이 또 있어요. 무슨 약점? 가끔 실수를 잘해요. 그런 사람들. 그렇죠? 열정적인 사람들은. 또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들은 실수는 잘 안 하는데 힘이 없어. 박력이 없어 놓으니까 뭐 큰 일을 하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받아서 그렇게 되라는 겁니다. 제 경우에도 사실 은 조용한 사람이래요. 항상 돌아가신 우리 장모님이 하시는 소리가 장 목사는 선비래 선비. 그 선비라는 말은 옛날 노인네가 하는 얘기죠.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학자라는 거지요. 그래서 아주 차분하게 가지고 뭡니까? 굉장히 조리 있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제가 머리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책을 많이 보고 자꾸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연구하게 되는데 그 사실 다른 사람 앞에 가서 부흥회를 한다든지 간에 못할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 못해요. 옛날에 못했었습니다. 가서 무슨 말이 안 나오는데 뭐. 그리고 소리 질러라고 하면 이게 어설퍼가지고 소리를 못 질르죠. 성령을 받아 놓으니까 은혜를 받아 놓으니까 그죠? 부흥회 하면 가서 소리 지르고 벌떡벌떡 뛰고 그러게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맞아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전도하는 그 전도의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바울 사도가 뜨뜻미지근한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 전도할 동기가 생기질 않고 전도할 의욕이 안 생겼을 거예요. 근데 아덴에 가가지고서 이제 실라와 또 누굽니까? 또 하나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덴에 가서 있었거든요. 아덴의 그 도시를 쭉 살펴보니까 웬 우상이 가득 찼단 말이에요. 우상들이 여기 가도 우상 저기 우상 신상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은 그 신이 제일 많은 나라가 일본이라고 그래요. 저는 그 전에 듣기로 한 800가지 이상 800종류 이상의 신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8만 가지 이상이 그건 어떤 게 옳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상이 이렇게 많은데 옛날에는 아덴 그리스지요. 히랍 나라가 철학자 많이 나온 히랍 나라가 우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우스 신, 주피터 신 해가지고 12신을 비롯해서 주신들이죠. 비롯해서 수없는 신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은 종교성이 많아가지고 어디 가든지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17장에 이제 보게 되면 어디를 가다 보니까 가는 곳곳마다 신을 섬기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뭘 만들어 놓고 우상 신상 만들어 놓고 그거 만들어 놓지 않은 데가 보면 이 돌판에도 아지 못하는 신이라 unknown God, unknown God. 그러니까 아지 못하는 신에게라 하고서 새겨놓고 신을 섬기고 신으로 꽉 찬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다 우상이에요.
우상이 가득 찬 걸 보고 바울이 감정이 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분이 났단 말이죠. 만약에 바울이 뜨뜻미지근한 사람 같은 그 우상이 있든 말든 그 본둥 만둥 본체 만체 할 것 아닙니까? 그러고 되면 전도할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여기 바울이 딱 보니까 우상이 그냥 가득 차니까 이게 의분이 나는 게 통분해서 거기서 아주 분해가지고 감정이 이런 하나님을 죄놓고 그 우상들이 가득 차다니 이 말이 되겠느냐 말이죠. 막 의분이 막 솟구치니까 전도할 생각이 나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그 우상들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 헛것을 섬기고 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생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서 우상을 섬겨서 지옥으로 달려가니 이거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느냐. 큰일 났다. 이거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냥 막 그 감정이 막 일어나가지고 이 우상을 때려 부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옛날에 구약시대 보게 되면은 구약시대에 그 기도원이 그 우상을 갖다가 그냥 막 때려 부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막 난리 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의분이에요. 우리가요 세상에 이렇게 우상뿐만 아니고 불의한 것을 보고 감정이 안 난다고 그러면 그건 큰일입니다. 나쁜 것을 보고도 감정이 안 나면 큰일 나요. 물론 좋은 것을 보고도 감정이 나야 됩니다. 좋은 걸 보고서 감정은 어떤 감정이나 좋은 감정이 일어나요. 기뻐하고 기분이 좋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막 찬양하고 그런 감정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럼 나쁜 것을 보면 죄악을 보면 불의해 보게 되면 통분할 줄 알아야 돼. 이놈 뭐 불의하고 말이야. 이럴 수가 있느냐 말이야. 그래가지고서 통분하고 감정이 일어나야 돼. 그래야 무슨 일이든지 하거든. 여기도 바로 우상이 가득 찬 걸 보니까 이 분통이 터진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세상 사람들이 그야말로 이 우상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버리고서 세상으로 지옥으로 자꾸 달려가는 볼 때 큰일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보고서는 막 감정이 나가지고 이놈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무엇이냐 이렇게 막 감정이 난 그걸 섬기는 사람들을 보고서는 화도 나지만 한편으로 불쌍한 생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족 중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도 감정이 나지 않는다면 큰일이에요. 저도 사실 그것 때문에 과거에 고민 많이 했어요. 저희 집 식구 중에서도 지난번에 오셨던 그 큰 누님이 옛날엔 예수 믿었는데 사정에 의해서 교회를 안 나가가지고 그 누님 사정 이러고 형편이 그러니까 그저 때가 되면 나오시겠지. 그래 놨더니 그게 몇십 년 간 거예요. 근데 여기 오셔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또 이제 우리 작은 누님하고 저하고 권면해가지고 이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누님. 그랬더니만 여기 와서 많이 울었어요. 그거 뭐 다니면서 많이 우셨다고 그래요. 그 여행 다니면서 작은 누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많이 우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던 그 탕자의 심정으로. 그렇죠. 과거 수십 년 전에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거기서 시집을 가가지고 지금 아마 우리 그 매형되는 분이 살아계시면 아마 벼를 몇 개 따고도 남았을 겁니다. 옛날에 뭐 6.25 때 그 장교였으니까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예수를 믿는데 지금은요 엄청나게 예수를 잘 믿는데요. 구역 내에 꼭 쫓아다니는 그 노인네가 지금 80, 지금 몇인지 나이도 잊어버려. 87세인가 6세인가 7세인가 되는가 본데. 저저 83세에서 4년 뒤에 87, 8세 되는 것 같으네요. 지금도 싱싱거리고 다니시면서 말이죠. 예수를 믿는데 교회 열심히고 말이지. 11정 꼭꼭하고 감사함 꼭꼭하고 아주 그렇게 제가 항상 전화하면 작은 누님한테 전화해 물어보거든요. 신앙생활 잘하시냐. 아이고 열심히 득심이라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래.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만두니까 몇 년을 돌아오더라 이거예요. 왜? 제 감정이 누님 뭐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이래고 감정이 안 나니까 전도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보고 믿지 않은 사람이 그저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세상에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잘 아는 저 카나다의 그 총신대학교 분교가 있습니다. 거기 학장 잘하는데 그 양반이 말이죠. 카나다 이 밴쿠버에서 신학교가 8개인가 있는데 그 신학교마다 학생이 2-3명, 너도 4명밖에 뭐 안 되는데 그 여러 해 동안 이분은 6개월 만에 30여 명을 모아놨어요. 근데 거기 모아놓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제가 가봤거든요. 가서 강의하고 그러고 오니까 아주 싱싱한 사람 전부 대학 출신인데 서울대 출신이 있고 경희대 공학 박사도 있고 또는 경희대 뭐 명지대 이런데 또 박사인데 또 상담학 박사가 있고 또 심지어는 여기 여기 계명대학교 이번엔 보니까 장로님인데 계명대학교 대학 원장인데 이제 다음 차기에 총장 된대요. 그분도 거기서 지금 등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사람들만 이렇게 모아놨더라. 그래서 저 양반이 어떻게 그 얘기를 해보게 되면 그분이 뭐 특별하게 무적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사람들을 잘 끌어모으는가 봤더니 그분이 학생 하나 만나면요 점심 사주고 또 사주고 만나고 해서 어떤 사람은 20번을 만난 다음에 들어오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3번 찍어가지고 넘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5번, 6번 찍어야 넘어가고 어떤 사람은 20번을 찍으니까 넘어가더라. 그래가지고 모아놔서 제일 큰 신학교가 됐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그저 가족이랑 내버려 두지 마세요. 자꾸 찍으세요. 안 되면 또 기도하고 찍고 안 되면 또 한 번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한 번 찍었는데 안 넘어갑니다. 하나님 어찌 하실입니까? 우리 식구를 어서속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또 찍게 안 넘어가요. 또 기도하세요. 하나님 또 안 넘어갑니다. 또 찍으세요. 하나님 또 안 넘어갑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찍고 기도하고 찍고 기도하고 찍고 뭐 10번 안에 다 아마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성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열정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도를 그렇게 잘한 거예요. 선교를 그렇게 잘한 겁니다. 그래서 우상으로 가득한 곳에 가서 막 그냥 분이 났지요. 인간이 우상 숭배를 하는 걸 보니까 분이 나고 불쌍히 여기지요. 그러니까 전도를 막 하는데 누구에게 전도했느냐? 전도의 대상을 보니까 첫째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 유대교인들이죠. 유대교인들에게 전도를 해야 될 텐데 어디를 가야 되겠느냐 하면 그건 회당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게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전합니다. 막 전하는데 이건 뭐 과거에 듣지 못하던 그런 걸 자꾸 전한단 말이에요. 모세가 전한 걸 전하는 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누구에게 전하냐? 저작거리. 저자가 뭡니까? 저작거리가 시장이죠. 시장에 가게 되면 거기에 철학자들, 헬라인들을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거기 가서 전도해. 그래서 옛날에는 그 히랍의 그 저작거리에 철학하는 사람, 철학자들이 나와서 토론하고 그런답니다. 그게 아주 풍속이래요. 음악도 보게 된 거리의 음악사들 보긴 요새도 거리에 나와서 아코디언 키고 막 뭐 기타 치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여러분 그거 보시려면 여기 바로 가까운데 요거 디즈니랜드 다운타운 디즈니 거기 들어가 보세요. 돈도 안 받으니까. 거기 하면 거리의 악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서 그저 막 그냥 막 아코디언 키고 말이 기타 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의 히랍에는 그리스에는 저작거리에 시장거리에 철학자들이 나왔다 앉아가지고 토론을 합니다. 철학을 토론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풍속이에요. 바울사도 꼭 가보니까 아덴에 있는 그 철학자들이 거기서 토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가보니까 스토이고라고 하는 철학자들하고 에비구레오 이건 에피큐리안이라고 그래요. 본래는 영어로는. 그리고 스토이고는 스토익 학파라고 그래요. 그래서는 쾌락주의 철학자들과 금욕주의 철학자들이 이들이 와서 토론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막 전하는 게 막 예수를 막 전하고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막 전하고 막 전하는 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게 이상한 교를 전한다. 이 사람이 이방신을 전한 것 같다. 이 새 교를 전한 것 같다. New religion, 새 종교를 전하는 것 같다.
이보라 이게 이상한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예수가 죽었다 살아났다고 그러고 사람이 죽지만은 다시 살아난다고 그러고 이게 도대체 어디서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종교적 이론을 지금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단이라고 막 공격을 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막 이단이라고 하면서도 희한하거든. 호기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을 좀 들어보자. 잡아가지고 끌고 와서 저작거리에 딱 세워놓고 네가 한번 말을 해봐라. 네가 전도하는 그 전도의 내용이 뭐냐? 그럼 네가 전하는 그 새 교가 무슨 교냐?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종교인데 여기서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거기에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전도합니까? 첫째로 이 세상의 종교들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방 종교들이요, 이방 신을 섬기는 주피터, 제우스 할 것 없이 이런 모든 그 우상 섬기는 종교들이다. 여러분들이 믿는 그 신은 참신이 아니고 우상 종교다. 그러나 내가 전하는 건 뭐냐? 너희들이 알고 있는 종교하고는 다르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신하고 다르다. 그 신이 누구냐? 그 신이 누구며 그 신의 특징이 뭐냐?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육신이 되셔가지고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해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했다가 무덤에 들어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설교가 아주 분명하잖아요. 초점이 딱 맞았더니. 여러분 설교할 때 예수 소리 한마디도 안 하는 설교가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재미있는 얘기는 많이 하고 세상 소리는 잘하고 말이죠. 그럴듯하게 사람들을 코미디식으로 막 끌고 나가서 하하하 웃고 막 그 한 시간을 그냥 기분 좋게 지낸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들어보니까 이거 예수 소리를 한마디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참 설교가 아니지요. 바울 사도 보세요. 바울 사도도 할 소리 다 합니다. 철학에 대한 얘기 다 하고 또 세상 신에 대한 얘기 다 하고 그 정치에 대한 얘기를 다 하고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면서 가장 강하게 포커스 초점을 맞추는 게 뭐냐? 마지막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더라니.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많은 얘기하는 거 좋습니다. 교제하라고 그랬어요. 얼마든지 교제하세요. 요새 다원화 세계라고 그래가지고 다원주의가 나와요. 종교 다원주의. 그래서 저희가 종교 다원주의를 지금 강의하고 있다. 지금 이제 16회로 맞췄어요. 지난 목요일에 맞췄는데 거기서도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세상이 다원주의고 다원화가 돼 있으니까 무대본 뭐 독불장군으로 말이지 예수 천당하고 너희들은 다 지옥 간다 막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혼자 베타가 돼가지고 이건 완전히 이건 왕따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베타주의라고 하나 이렇게 혹평을 받는 이유가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같이 놀아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은 예수님만 믿어야 받는다, 얻는다. 그 얘기까지 그러면 양보해야 되겠느냐? 그럴 수는 없느니라 그런 얘기. 그렇죠? 그래서 salvation in Christ alone.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건 교리입니다. 이건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교리.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교리. 그것까지 양보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예수 믿어야만 된다. 예수 믿지 않으면 너하고 상대도 안 한다. 그럼 되겠느냐? 그럴 수 없느냐. 그렇게 하게 되면 바울 사도가 말한 것 모양으로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거든. 너희들이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잘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세상 속에서 산다. 믿지 않은 사람하고도 살고 말이지. 또 악한 사람, 선한 사람, 뭐 불교하는 사람, 또는 마음에 또 악한 사람, 또는 뭐 힌두교 하는 사람, 뭐 여러 종교를 가진 사람하고 같이 어울려서 살지 더불어 살지 않느냐. 그런 거로 네가 저들과 상대를 안 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들과 교제를 하라는 겁니다. 하되 어떻게 교제하느냐? 종교적 교제를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신앙적으로선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전혀. 우리는 예수님만, only 예수, only Jesus Christ예요. only 예수, 예수님만 구세주다. 이런데 저 사람들이 그걸 따라옵니까? 그럼 베타주의로 막 우리를 막, 오히려 그저 베타적으로 우리를 갖다 비난하지요. 어떤 데 그럼 우리가 교제를 하냐? 컬처럴, 다시 말하면 그 문화적인 차원에서 교제를 하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는 데서는 세상에 뭐 장사하고 뭐 문화를 같이 누리고 어디 가서 뭐 하고 하는 건 다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뭐든지 같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어울려 사는 거예요. 장사도 어울려 하고 말이죠. 어디 가기도 같이 가고 뭐 다 하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짜 참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어울리는 중에도 예수의 냄새가 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향기가 나야 돼요. 나 예수 믿는다 그러지 않아도 한마디 언행에서 다시 말투에서 한마디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말을 잘못 안 하거든. 진짜 예수님이 속에 계시고 성령이 계신다면 정말 아름다운 말만 해. 유익한 말만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로운 말,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 그렇잖아요? 그런 말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대화를 하는 중에서 이 사람은 좀 별난 사람이다. 특수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야. 미친 사람, 저 믿지 않는 사람 같으면요. 조금 격할 땐 막 욕설도 하고 막 그냥 거친 말 뭐 막 해가면서 자기 중심으로 막 해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그러거든. 인간은 다 참아요. 그리고 좋은 말만 해요. 예수의 냄새만 나. 예수의 냄새만 풍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교제를 하시라는 거예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려면 쫙 교제하고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는 순간에 예수를 전하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천국 가니까 여러분도 예수 믿으십시오.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다른 건 못 얻어도 예수님은 믿어서 구원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를 전하란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바울의 몸을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말씀 안 드립니다. 이제 어디를 가든지 예수 향기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든지 예수 냄새 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말이죠. 예수 냄새 날까 봐 오히려 그냥 이렇게 숨는 사람이 있어. 말도 안 하고 믿는 대체도 안 하고 말이죠. 성격적이시면 얼른 갖다 갚쳐버리고 말이죠. 또 다른 사람하고 술자석 같은 데 가게 되면 말이죠. 예수 믿으니까 이거 못 먹겠지 할까 봐 예수 안 믿는 척하고 꿀꺽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을 자기가 가린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게 아니거든. 그저 자연스럽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으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닮으시라는 겁니다. 예수 닮으면 예수 냄새 나는 겁니다. 그런 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예수님이 증거하신 대로,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예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응? 오늘 이 시간에 바울 사도 모양으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만 믿고서 구원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형제에게 전해서 구원받들어 가고 친구에게 전해서 구원받들어 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그 커미트먼트, 다시 말하면 그 위탁을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금전에는 여러분 누구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동반해서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 말씀 속에 주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고 그래서 여러분을 따라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기.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바울 사도 모양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상이 가득한 것을 통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우상 섬기는 것을 보고 통분하며 불쌍히 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어디를 가든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입술을 열어 주시옵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과 더불어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시며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원하게 하시옵시고 가족을 인도하게 하시옵시고 친구를 구원할 수 있는 귀한 믿음과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금년에는 한 사람이 한 사람 이상 꼭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